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를 끝냈고 이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요. 이 서신을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은 이제 환경 내적인 존재죠. 또 그 시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았던, 존재했던 시대적인 배경, 또 성장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다는 것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육신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작은 야고보, 별명이 작은 야고보. 왜냐하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비교해서 작은 야고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다른 육신의 모든 이 동생들,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린 행동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마리아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출생시킨 여인이었지만 그 동생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형님, 예수님이 형님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있습니다. 아니 형님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 가서 활동을 해야지 왜 이런 나사렛 가버나움 총구석에서 쫓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나오거든요. 왜 여기서 이렇게 활동합니까?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메시아라면.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지도자로 기둥처럼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요.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뭐 노회, 총회, 뭐 이런 총회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왕성하게 섬기면서 복음으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서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봤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에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제일 1장 1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흩어져 있는 다그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은 늘 한결같으세요. 예, 늘 한결같습니다. 예, 그 베드로전서하고 상황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는 것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12지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2지파,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분산된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살았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제 박해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져 이렇게 살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한 것은 이제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12지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그래서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박해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참된 믿음을 갖고 이겨내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바로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서신을 쓰게 한 것입니다. 근데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긴 한데 특별히 참된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 행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어떤 행위, 윤리적인 어떤 실천, 삶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하면 그 야고보서 또 로마서 하면 이제 이 책에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특징적인 것이 떠오르는데, 야고보서 하면 그 이미지가 뭐냐면 실천, 또 행위, 행동, 열매, 삶, 이것을 강조하는 서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종종 이제 어느 성경과 비교하냐면 로마서와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많이 다른 거 아니냐?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좀 많이 대립되고 좀 심지어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야고보서는 행위와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데 야고보서는 반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거기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말씀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또는 심지어 대립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오해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말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가 오해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자의 루터는 그 당시에 이 카톨릭이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이게 야고보서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대립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됩니까?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 방법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구원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과 질문이 다른 거죠.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는가를 질문한다면, 야고보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어떻게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 것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한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로서 삶의 열매, 행동과 실천과 윤리를 통해서 그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야 된다, 증거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핵심적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전체의 16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체험했다면 어때요? 반드시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과 실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증거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그 진리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합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부족해요?
그 믿음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윤리적인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부족합니까? 따라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 다 부족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가 진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둘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만 강조하면 되느냐, 복음의 은혜만 강조하면 되느냐, 행위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되게 우리가 복음과 은혜의 그 진수를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듣고 체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참되게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체험한다면 절대 삶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세요, 윤리를 고치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어떤 그 선하게 사는 어떤 윤리 종교로, 도덕 종교로, 윤리 실천 운동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마세요. 행동 똑바로 하세요. 행동 고치세요. 우리 기독교의 접근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리 내면에서 외면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과 삶의 열매 변화는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고 실천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인으로고 속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는지는 의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고쳐야 된다, 행동이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교회에 등록만 하면 일단 호칭이 성도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성도, 이거 다 진짜 그리스도를 회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칭호거든요. 호칭이거든요. 근데 일단 교회 등록만, 교회 오면 다 형제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자기도 거듭난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으로 몸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등록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과 실천과 윤리와 삶에 대해서 말해주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죠. 물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만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시작이죠.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체험이 있으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삶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해요. 실천도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 윤리와 삶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도 필요하고 야고보서도 필요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가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행함을 잘 조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인지를 검증하고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거룩한 구별되는 삶의 행실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참된 믿음을 조사하고 시험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라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금석, 그 첫 번째 요소로서 뭘 말하고 있냐면 시련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시련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시련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진짜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그 사람하고 함께 3가지를 해보면 된대요. 3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해보면 된답니다. 특별히 이제 운동 시합을 말하겠죠. 타이틀이 걸린 시합, 어떤 상품이 걸린 시합. 두 번째는 내기를 해보면 된답니다. 도박, 도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박을 해보면 도박은 아닌데 표현이 안 좋은데 아무튼 내기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당 10,000원 하고 이제 고스톱을 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 술을 먹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술을 이제 먹어보고 술이 좀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통점이 다 뭡니까? 이제 고난이 주어질 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축구하다가 막 자기 팀이 집니다. 계속 집니다. 그러면 이제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그때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이.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끝나고 오후에 이제 가끔씩 1시간씩 이렇게 이제 축구 운동을 했거든요. 전도사님들하고. 근데 전도사님들끼리 운동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야, 이제 은혜롭게 열심히 수업받고, 축구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또, 고스톱. 이게 이제 내기 해보면, 점당 10,000원인데 막 계속 피박에 광박에 이제 쓰면은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취하면 주사가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김 집사님에 대해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남전도에 오늘 또 실험해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시련과 시험이 주어질 때 참된 믿음이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그 참된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되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거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칭호예요. 근데 바로 이 형제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지금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지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은 없어야 돼. 왜?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다 좋은 일만 생겨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불이 나고 수련회 다 갔다가 오다가 어떻게 교회 버스가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잘 믿으면 시련, 시험 이런 거는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이 주어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어떤 잘못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죄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기복주의 신앙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경박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고난, 시련, 시험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신중한 자세와 관점을 잘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욥이죠. 욥에게 그 무수한 고난이 주어졌는데 욥은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떤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욥의 경우처럼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사별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로, 또 아내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시험, 사람은 다 시험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의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시련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실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기 때문에 제각각 다를 뿐이지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관점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경건한 자에게 더욱 핍박과 시련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봤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거기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여기는 야고보를 통해 말하는데, 너희에게 당하는 그 불시련, 불시험, 그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왔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즐거워하라, 거의 같은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 고난, 고통이 주어지게 될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도 이 땅에 죄가 남아있고 그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세력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삶의 문제는요, 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박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해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사단하고 전투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결정타를 이제 날리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근데 이제 머리 결정타는, 여러분 뱀 대가리 때려봤어요? 막대기로? 대가리 탁 때리면은 이제 피가 나고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죠. 근데 딱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죽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그죠? 발악을 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결정타를 날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신 것이 발꿈치를, 발꿈치에 손상을 입는 것과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발꿈치의 상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결정탄에 이미 날렸어요.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우리에게 승기는 왔어요. 근데 최종 전쟁 끝,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만 남았는데, 그러기까지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을 언제 꼽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이미 전세는 끝났어요. 이미 우리 편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 전쟁하면 최종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기 전까지 그 잔존 세력들이, 이미 수세에 몰린 그 세력들이 이제 한쪽에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최후의 항전을 하자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련, 예기치 않는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시험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함께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져요. 그것이 이제 시련입니다. 객관적인 시련.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시험일 수도 있고 한 걸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도약하고 점프하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게 시련이에요. 객관적인 시련.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이제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하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이 지나갈 수도 있고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이제 낙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여기라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시련이 주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훈련 받잖아요. 근데 똑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에 임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군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좀 안 가보려고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마지못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모든 훈련의 과정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벌이죠, 벌. 얼차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얼차려. 모든 게 다 얼차려요. 운동장 돌아 그러면 이게 얼차려입니다. 이건 벌이에요. 아유 재수없게 어떻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 빠져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이 연약한 육체와 몸과 이 정신을 단련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내가 이 젊을 때 언제 그렇지 않아서 공부하느라고 내가 몸이 약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좀 왕자도 만들고 내가 근육도 좀 기르고 정신력도 좀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똑같은 시련이 주어졌는데 여기고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똑같은 시련이 주어질지라도 각자 받아들이는 것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가 되는 거죠. 시련은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새롭게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든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주어질 때 참된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참된 믿음은 그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기회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련이 주어지고 말 못할 고통이 주어질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죄를 보면서 또 시련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의 기회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벤트를 이번에 또 마련해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 어떤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이벤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맛볼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한데, 문제는 그것을 얻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인내의 과정, 그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이죠. 여러분, 감기라는 시련을 겪을 때 어때요? 감기, 머리 아프죠? 콧물 나오죠? 막 목 따갑죠? 몸에 막 힘이 없죠? 다 귀찮죠? 만사?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기를 딱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그만큼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의 바이러스를 통과했고 이겨냈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기들 키울 때요, 아이들 키울 때 너무 막 따뜻하게만 그렇게 막 키우면 안 돼요. 막 옥이야, 막 금이야, 막 만지면 부서질까, 안으면 떨어질까,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찬바람도 쏘이고, 그죠? 여름에는 좀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좀 약간 추위도 느끼고, 이 상황과 환경에 이게 접하게 해줘야 돼요.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반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거 그냥 무서워가지고 다 안 한다고 그냥 인큐베이터에 놓고 계속 키워야 되죠. 그러면 거기 뭐 세균도, 바이러스도 침투 안 하고, 감기도 안 걸리겠죠. 안 걸리겠지만은 그런 원실 속에 받쳐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 너무 좋죠. 학교 너무 재밌게 다닐 거예요. 시험이 없는데 뭐 공부할 거 뭐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치면 그냥 졸리면 졸고, 자면 자고, 그러면 되죠. 시험이 없는데 뭐하러 공부합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 중압감, 대입 입시, 얼마나 중압감이 있습니까? 또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학교 또 뭐 중간고사 시작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시험 기간에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고통스러워요, 시험이란. 누구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 운전면허 한번 시험 보세요.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부담입니다. 시험하면, 시험자 들어가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절대로 학생은 공부하지 않고 실력 향상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거기에 인내와 기다림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실력이 향상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 선수들도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 귀 봤습니까? 귀? 레슬링 선수 귀는요, 일반 사람들 귀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귀였는데요, 매트에 대고 얼마나 누르고 비비고 막 문지르고 훈련을 했는지 귀가 변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변형이 생기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무슨 귀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만두귀라고 한대요. 만두귀. 만두귀. 만두 이렇게 빚어놓은 것처럼 약간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들은 귀를 딱 보면은, 저 선수가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제 막 비비고 힘들게 막 경합하고 하면서 이제 귀가 만두귀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이제 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달 딴 선수들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인터뷰하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하죠.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그만둘 뻔했다.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이 있었다. 포기하고 싶은 적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고 왔더니 이렇게 영광의 기쁨이 주어지는 순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리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준비하시고 구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세요.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이 요소는 이렇게 시련을 대할 때 인내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성격 속에는, 믿음의 요소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는다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거든요.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소망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인내의 결국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양시키고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약속까지 붙들고 바라보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결국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졌습니까? 그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련이 주어질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새로운 기쁨을,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기쁨을 맛볼 기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배양하며, 그래서 결국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 어떤 고난과 삶의 환경과 역경이 주어질지라도 그 하나님,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슬픔의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